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 왕에 소속된 백성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우리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따로 계시다는 것을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엔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아플 수도 있고 이래저래 탈날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지만 고장이 나든 탈이 나든 일단 우리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거대로 쓰실 겁니다. 현재 젊었든 나 연세가 있든 상관없이 주께서 쓰신다는 점에서 늘 고마워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것도 아닌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대로 그동안 살려주셨고 이끌어 온 것처럼 주께서 몸을 받을 때까지 충실하게 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가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로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 왕의 그 자리는 세상 왕의 자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지켜지는 자리, 그 자리가 유다 왕의 다윗의 자리입니다. 그 다윗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그 인간들이 갈아치우게 하듯이 누가 거기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누가 자리에 앉고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리인 동시에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19절에 보면 그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했다. 허락하셨다. 이 다윗의 자리가 끝을 보는 등불 기능을 늘 하게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거예요. 이 다윗의 등불이 등장하니까 따뜻한 촛불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편합니다. 다윗의 등불은 이 세상을 끝장내는 등불이다. 다윗의 등불은 다윗의 약속하신 자손 빼놓고 다 엎어버리는, 다 멸망시키는 그러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그 등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말하잖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할 때 그 무슨 말하죠? 우리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둘이 만나서 수다를 떨었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팥빙수 하나 놓고 또는 커피 시켜서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현실 이야기예요.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자기가 익히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게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작살나는 이야기를 할까요? 현실을 작살내는 이야기를 카페에서 팥빙수 앞에 놓고 빵 앞에 놓고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친구야, 오늘 저녁에 세상 끝장나는데 아이고 즐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의 말은 현실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 이야기는 다윗의 등불,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한 답변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윗의 등불의 약속에 품고 있는 그 때가 되면
인간과 인간끼리 이야기했던 모든 찹스러운 이야기는 그게 전부 다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과 인간의 기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뭐냐? 그걸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윗에게 준 기억을 가지고 다윗 약속 또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약속 언약은 질문을 진실돼요. 진실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질문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인간 세계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답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던진 그 질문에 자기는 그저 답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질문을 못해요.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답변해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님 감독 누가 되겠느냐, 이 말을 한다는 거. 다음에 홍윤보 감독 나가고 다음에 차기 국가대표 감독이 누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각자 갖고 있는 기억에서 나오는데 그 기억은요, 다윗 언약에 의하면 작살나야 될 말들이에요. 없어져야 될, 끝장을 봐야 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은 끝을 모릅니다. 끝을 몰라요. 끝은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언약이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나라 외에는 다 작살난다. 다 멸망당한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준 그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약속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그 유다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 사람 앉았고 그 다음 사람 앉았는데 이 다윗 왕 위에 자리에 앉았던 이 왕들이 차례차례로 그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질문과 자기 현실을 잊지를 못하고 그냥 은퇴하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열왕기 3과 열왕기 하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진실을 모르고 현실만 쥐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 세상을 끝을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현실을 붙잡고 있어요.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 속에서 자기 앞으로 뭔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있을 거라 하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주고받죠. 나 끝장날 거야. 그렇게 발언하는 왕이 없어요. 나는 망해야 돼.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약속은 세상을 끝장내는 건데 막상 현실 속에 있는 어떤 인간도 나 끝장나야 돼. 나 죽어야 돼. 나 살 가치도 없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성경 봐도 아무 소용 없지요.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없어질 궁리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윗의 등불로 오신 분이 이 땅에서 이 세상과 분리된 것,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온 곳은 세상에서 고난받고 나 이 세상과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분리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떨어져 나가고 멸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몸소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빼놓고 뭐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현실이 전부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 위한 현실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킴으로써 이렇게 우리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정답을 아는 진실한 진리가 되신 분은 이 땅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너희들 가운데서 이 세상에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 있어요? 없지. 없다는 말은 현실 속에 살면서 왜 현실이 이렇게 꼬여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사람도 없어요. 현실은 알아도 진실은 몰라요. 진리는 모르면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죽어서 다윗성에 죽었더라. 뭐 다음 차기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은 어쩌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질문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에 아기들이 그 시간에 아기들이 여러 명 놓잖아요. 산부인과 애가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어느 설교에서 그 이야기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꿔치기 해봐야 그 애들은 나중에 바꿔치기 해서 살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에 시체 바뀌는 거. 장례식장에 시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족들은 시체 바뀐 것도 모르고 행정착오죠. 장의사가 실수해서 그럴 수 있대 해가지고 자기 선사에다가 나무 조상뼈를 거기다가 딱 이렇게 묻어놓고 매년 벌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이쪽 산소에 간다 벌초해 보세요. 나중에 뭔가 보상금 나오고 또 돈 문제 생기잖아. 보상금 나오고 할 때 DNA 조사해 보니까 우리 DNA가 달라요. 99.9% 불치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다윗의 등불,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나란히 해놓고 이걸 장례식장에서 시체 바꾸듯이 주께서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꾸는 방식으로.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진리 모르죠. 진실 모르죠. 아는 건 자기밖에 모르고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모르는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의 기억, 그게 이 땅의 인간은 자기 기억밖에 없어요. 말해도 자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 인간을 자기 기억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기억, 하나님의 언약이죠. 주님의 기억으로 옮기지지 아니하면 산다,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가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 왜 봅니까? 이거 지키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착하니까 천국 여주세요. 그거 하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꾸치기가 안 된 마음 상태예요. 바꾸치기가. 성령이 오셨다는 이 말은 네 몸부터 네 영혼까지 육과 영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으로 바꾸치기 했다? 지금 성령께서 알려주는 것이 말씀을 알려주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노선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천국 가는 그 나의 DNA하고 지상에 있는 DNA가 달라요. 천국 가는 DNA는요, 예수님 DNA고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아담에서 물러받은 그 DNA예요. DNA. 주일날 오전설 했잖아요. 쌍둥이라고. 노선이 다르다고요. 육의 노선과 영의 노선이 달라요. 근데 그 육과 영 사이에 뭐냐 하면은 말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약속이 들어간다고요. 약속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이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뒤따라와서 하나님이 남긴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능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옥 가는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놓을 때 옮김을 받은 자가 비로소 아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뜻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다윗의 등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등불. 그러면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좀 하고 말씀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뭐 볼 것도 없고 볼 일도 없고 효과도 없고 뭐 그런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요. 뭐가 노력하냐면 이 현실 세계에 자기가 기대하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애는 둘이지, 이거 키워야 되지, 이거 뭐 디자인을 하든지 뭐 태권도 뭐 하든지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할 게 남아있잖아. 할 게. 자기 포부가 있고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열심을 다하여 자기가 현실에 대해서 집중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소용없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해요.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람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호람은 현실을 알아요. 이 유다 나라는 내가 왕이다. 이 유다 나라는 백성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다. 내가 왕제를 제대로 해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덕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훌륭해서 우리는 덕을 본다 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이 배반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배반했어요. 남쪽에 있는 왕이 나라인데 그 사무엘하 그 8장 14절에 보면 이게 8장 1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을 1만 8천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에돔의 수비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 자, 에돔이라는 것은 다윗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은 다윗은 이게 자기가 실력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능력 있게 임해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윗이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열왕기 하에 들어오게 되면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손 여호람이 때 에돔이 다윗 그 유다 나라로부터 독립해 나갔어요. 종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종을 안 바치면 여호람 왕은 뭐를 생각하냐 하면은 다윗 언약에 의하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마땅히 종이 되고 종을 바쳐야 되는데 내 때에 에돔 왕이 독립을 해서 나 이제부터 당신 나라에 종을 안 바칩니다. 이래 돼버리면 뭐가 끼워준다는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다 나라에서 철수해 가버렸나? 이제는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면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한 왕이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람은 자기 현실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 에돔이 우리를 독립해, 야 쳐들어가자, 쳐들어갔는데 이 요람이 도리어 에돔 왕국에 대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포위당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왕부터 해서 장관들 다 죽게 돼요. 백성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요람이 병거를 데리고 자기를 외워서 한 에돔 사람, 포위한 에돔 사람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들이 도망하여서 각기 그 장막에서 돌아왔다. 겨우 에돔에서 벗어나고, 에돔은 배반하여서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니 22절. 그때부터는 에돔이 빠이빠이. 예. 에돔이라는 것을 자기 수하에 둘러 하다가 혼쭐 나가지고 오히려 포위당해서 목숨만 겨우 살았어. 에돔 그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왜 이렇게 현실이 됐는지 요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등불이 갖고 있던 그 취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까요? 과연 요람은 현실에 충실했는데 그 자기의 예상 밖으로 오히려 지저분하게 되어버려서 나라 꼴이 말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우습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직도 약속대로 그만큼 당당하고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겠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던진 질문 이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현실에서 공감대를, 하나님과 나와 공감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같이 한 마음이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잃을까봐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잃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할 이유가 우리 잃어서 멸망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고 약속을 태어난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삭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결국 죽음을 당해서 죽음으로 처방된 것에 대해서 주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그건 아픔에 공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왜 내 걸 뺏어갑니까? 내 소원대로 안 됩니까? 내 건강을 잃게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아파할까요? 어느 쪽에 하나님은 공감대를 형성하시겠습니까? 공감대를 유지하는 그 핵심이 무엇을 이름입니까? 나 이름입니까? 아니면 아들 이름이 잃어버렸을까요? 답변은 이렇게 질문하는 취지를 보면 여러분 답변 굳이 안 해도 알으셨겠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모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정신없이 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감대가 되지 않으면서 기도했다고 빡시겠다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는 횡포입니까? 주의 마음과 합치해야지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누든지 내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 응답한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중심이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왜 주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시체 바꾸듯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뀌어서 죽이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도 우리는 철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희망과 기대로부터 손 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불행해지는 거, 불편해지는 거 딱 싫어요. 하나님은 뭐고, 그게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위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안 낳아주는 거예요.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강제로 이 몸과 주님의 몸을 바꿔 출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가 과연 구약에도 나오는가? 나옵니다. 예, 구약에 있던 그 경우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그럼 구약에는 어떤 경우가 바꾸치기 하는 경우가 생기느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구하되 이는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하지 아니하였나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거기다 줄줄 없지만 얘가 입으면 수염을 질질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았거니와 이 사람은 미쳤다. 미쳤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블레셋 땅으로 위장 기순을 해요. 위장 기순을. 그걸 고상한 말로 언더커버라 하는 겁니다. 가짜로 위장 기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똑똑한 신하들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도 다윗은 만만해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수하는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수염에다가 침을 흘려가지고 그야말로 치매 현상을 보이는 척 하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손 넘어가지고 봐라. 네가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지금 미쳤어. 이제 미친 각이 들어온 거야. 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정통, 제대로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해야 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면서도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상책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니 내가 그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서 600인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또 적절하게 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간 거예요. 월북해서 평양 간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장차 다윗의 등불, 다윗에게 언약을 줬던 그 언약에 해당되는 당사자 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분리가 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지금 이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구약 전체에 요 다윗이 위장 기술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이 필요해요. 예,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게 찾지 마세요. 여러 가지 찾을 게 많으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일방적 편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딱 꼬집어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22편 4절에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주에 거하시는 주여. 아주 짧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주에 거하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중,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떤 나라가 등장하고 민족이 등장하는데 그 민족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거하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서 찬송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하겠다 한 거예요. 찬송 중에. 그러면 이스라엘 뭐 찬송하면 되지. 맞아요. 찬송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찬송이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잘 인도했을 때는 그들은 수시로 찬송했어요.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적들을 못 이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나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께 붙여주심에 그들은 와서 무조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더라, 망했더라, 이렇게 돼요. 전쟁의 양상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철파인데 적들은 스포츠카 타고 시속 300km 박아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차가 망가져요. 이 철판을 향하여 저거들이 달려와서 예의 승리하자 망해라 달려와 저거들이 그 철판 두께에 부딪혀가 알아서 시체가 되고 사였던 식의 전쟁이 뭐냐? 부치심의 전쟁이었어요. 할 것도 없어요. 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는 너희만 알았나니. 아모스 3장 2절. 참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 우리 같으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못 건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억, 자기 기억 말고, 내 인생 살란 그 기억,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억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다가 그만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이거 뭐 사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우리 남들처럼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갑자기 뭘 잊어버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7장 8장 20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아시고 만약 내가 너희들이 들어간 땅에서 잘 살다가 다변 주변 민족들이 사는 것 따라서 살면 특히 그들이 하는 그 풍습과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을 망해하게 했던 그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손볼 거야.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이래 됐어요. 신명기 이미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에서 끄집어낸 걸 잊지 말라는 말이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니까. 그래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느냐? 오늘 여기 마지막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손톱이 주변에 살갗을 파고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사람들은 손톱이 있으면 손톱은 손톱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 주변에 그 살갗은 살갗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가면 아프지요. 괴롭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은 언약은 언약대로 걸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나름대로 현실을 살고 제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리에 있다고는 현실이 우리가 편하고 사는 이 살갗을 뚫고 들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무기 들고 강력한 무기 들고 왔을 때 아까 붙이시는 이야기했죠. 그 다윗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기억했는데 나머지 어른들은 일찍 기억을 못했어요. 언약은 이 사람 하나예요. 자기 사는 거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그걸로 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붙이심에 이겼거든요. 이겼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사울은 그 좋아한 것이 자기가 다니는 살갗에 다윗이라는 그 손톱이 그걸 파고 들어온다고 느끼니까 아픈 거예요. 사울은 참을 수 없어서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은 그 사울의 권력에 밀려서 위장귀순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장귀순. 이것은 뭐냐? 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내부에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은 다 한패고 다윗이라는 진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거기에 다윗은 아팠고 다윗은 위장했고 쫓겨다녔고 아무도 사울의 현실적 권력이 무서워서 다윗을 선뜻 도와줘서 나서는 사람은 없었고 나섰던 그 제사장들은 몰살했고 죽었고 권력에 의해서 그 현실 이스라엘에 꼬락 서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를 봅니다. 열왕기 하의 8장에 여호람 왕이 어떤 행동을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문제는 여호람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백성도 여호람이 문제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등하시했다. 라고 나선 사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현실은 그냥 곱게 망해야 돼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끝이냐? 끝을 미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을 미리 보여줬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나의 장대식에서
주님의 시체와 우리 시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서 앞으로 내 할 일이 많은데, 나는 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이다, 이제는 내가 너 안에 일한다 하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최종 언약을 통해서 이건 새롭게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분리되기 싫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분리되기 싫어도 분리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끝으로 열왕기상 22장 19절과 24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회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하늘나라 가보고 왔는데 이 세상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마음가짐, 그들이 내뱉는 말, 그들이 하는 태도는 전부 다 구랍니다. 임금님, 미가야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기 선지자 400명 있거든요. 400명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나라일 뿐입니다.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왜 내 나라가 거짓돼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우리라는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항하고 대들고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분리되기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영을 받아서 이걸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끝장나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걸 미가야가 선언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설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다 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전환이고 이게 반전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창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번연히 있는데 우리는 말씀과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내 슬픔과 내 걱정거리로 침울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진정한 고마움과 감사가 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록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현실이 다가 아니라 진리가 따로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